오늘 이제 성경적 믿음 19번째 나갑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주간 꼭 요거는 마음에 담아라 하는 게 있었죠. 그건 뭐냐면요. 우리는 그 은혜 받고 끝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즉시 이렇게 그 사람을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준비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꾸 제가 서론에 이제 지나간 거 복습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론에요. 자,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이것이 우리의 근본 문제로 모든 문제가 시작된 그 문제죠. 근데 오늘도 우리 강단 말씀에서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이 말씀의 영향을 우리가 받으면서도 우리 스스로가 사실은 몰라요. 다른 사람이 받고 있구나라는 건 보지만 내 자신이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못 깨달을 때가 많아요. 또 이게 오래돼서 깨달아지는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오래돼서 깨달아지는 것도 참 다행이다 싶어요. 근데 오래돼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정말 이 복음을 20년을 넘게 들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것도 그 중직자들이. 왜냐면요, 그 중직자들은 교회를 살릴 생각을 해야 돼요. 그죠? 내가 어떻게 이 교회를 살려야 될까? 그게 참 응답이죠. 그냥 교회를 떠난다. 그 사람은 일단 복음에 답이 없기 때문에 떠나는 거고요. 또 남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남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떠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는 차원이 아니라 답을 갖는 차원이기 때문에 정말 복음을 지속해서 들었다. 그러면 정말 답 갖고 모든 문제 끝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언약의 사람과 언약 밖의 사람인데, 언약의 밖의 사람은 어떤 그 문제에 걸렸었고,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신앙 고백, 문제 속에죠. 문제 속에서 어떤 신앙 고백인지 그거를 좀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자, 그래서 자, 하나님, 이 창세기 3장 문제는 뭐죠? 지금 하나님 떠났다. 자, 이 하나님 떠난 문제가 무슨 문제라 했죠? 하나님 말씀과 지금 관계없이 삶을 살고 있다. 하나님 떠났단 말은 곧 말씀을 떠났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관계가 없고 하나님과 전혀 대화하지 않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전혀 하나님과 임마누엘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사람들조차도 뭐냐면 지금 강단에서 이 말씀이 통하지 않고 은혜를 못 받고 있다는 것은 지금 그 하나님과 대화도 안 되고 있고 임마누엘도 사실은 못 누리고 있는 그런 상태란 말이죠.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면 결국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왜 이 말씀이 내게 답이 안 되는가, 왜 들어오지 않고 나한테 영향력이 없는가 했을 때 빨리 그걸 찾아야 돼요. 그런 사람은 어떤 말씀을 들어도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죠. 자, 하나님 떠난 것이, 말씀 떠난 것이 죄죠. 이 죄는 우리가 제가 지난주에 언약 기도라고 얘기했어요. 죄 중에 죄가 뭐냐? 신자가 이 언약 없는 기도를 하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그 사무엘이가 자기는 기도가 이제 땅에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기도를 끊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죠. 정말 이 언약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얻고 답을 얻고 모든 힘의 근원이 언약 기도이기 때문에 이 언약 기도를 안 하고 있다. 그렇다면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 죄는 뭐냐면 내 생각과 내 자신을 스스로 병들게 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자, 그러면 문제가 터졌을 때 또는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죠. 온무에 걸리기도 하고 틀에 잡히기도 하고 함정에 빠지기도 해요. 자, 그러면 결국은 저주의 삶을 살게 되죠. 자, 결국 그 죄는 이제 사단이 잡고 있죠. 사단은 뭐만 못하게 하냐? 전도만 못하게 하죠. 자, 전도를 신자가 생명 살리는 전도에 관심이 없다. 이 일에 또 되어지지도 않고 하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이것은 결국 뭐냐? 그 인생 전체가 요 시간을 결국 사단한테 다 뺏기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면은 모든 삶이 사실상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고, 사단이 결국 영광을 받는, 굉장히 기뻐하는 그런 상태 속에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자, 결국 뭔 얘기냐면요. 우리는 선지자적 기능과 제사장적 기능과
이 왕적 기능을 이미 주셨어요. 그렇다면 말씀을 떠났다는 것은 선지자적 기능에 지금 제대로 돼 있지 않고, 또 언약 기도를 놓친다. 제사장 직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거고요. 전도를 안 한다. 왕적 기능을 기능을 지금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 기능이 없다는 것은 유기되죠. 우리가 베드로전서 있잖아요. 베드로가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근데 그렇게 지음을 받았는데 결국 말씀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거나 희미하거나, 또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다. 또 언약 기도 지금 안 하고 있다. 다른 기도 하고 있다. 그럼 뭐 100% 이제 그 병들고 올매에 걸리게 돼 있죠. 전도 안 하고 있다. 결국 사단의 모든 시간 다 뺏기고 노예 생활하게 되죠. 자, 이 직무를 지금 다 못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뭐 하냐면 창세기 4장이죠. 1절에서 7절에 보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결국은 지금 가인 예배를 하죠. 가인이 지금 그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언약을 잡지 못하고 가게 되죠. 예배 실패했다는 것은 가인은 예배 드려놓고도 뭐 하냐면 우상 숭배를 한 거죠. 이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제 가인이 그 예배를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가인이 예배 드린 것과 아벨이 예배 드렸는데 여기 성경에는 자세히 안 나오니까 하나님이 가인 예배 안 받았고 아벨 예배 받았는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몇 년 돼도 그런 질문 안 하는데 예배 드릴 때 불이 내려와요. 예배 받은 거. 아벨 예배는 양을 예물을 태우죠. 그거를 알고 이제 가인은 뭐 양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불을 안 내리죠.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 예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 가인이 분이 나서 이제 동생을 쳐 죽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네가 선을 행하지 않았더라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그 선이라는 것은 착한 일이 아니라 예배에 하나님 말씀대로 나오는 그 선을 말하죠. 그러니까 양 잡아서 가져 나오라고 했는데 안 한 것이 선이 아닌 거죠. 죄인 거죠. 자, 그래서 이 선을 행치 아니했다면, 네가 선을 행했다라면 네가 그 죄가 문 앞에 있지 않을 거다. 문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게 된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가인은 그냥 예배 실패했다가 아니라 죄가 문 앞에 도사리는 죄가 너를 다스리는 죄의 소원을 갖고 있는 완전 죄 속에 빠져 사는 그런 인생을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성경 얘기다라고만 보면 안 돼요. 이 문제는 지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자들 속에 파고들고 이렇게 지금 망가뜨리는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지금 정말 하나님의 내 예배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 심각하게 지금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얘기했지만 내가 말씀의 은혜가 안 됐다 사단이 뺏어간 거라니까요. 그런 길가밭의 예배를 왜 드리고 있냐고요. 잠자고 있을 때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는 그런 삶들을 지금 신자들이 살고 있단 말이죠. 지금 여기서 창세기 3장 문제 터지자마자 예배 실패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절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예배, 그 선을 행하지 않으면 모든 삶이 다 죄 속으로. 그럼 죄는 뭐야? 저주. 저주는 뭐야? 사단이 잡고 있기 때문에 죽이고 멸망시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일을 우리가 반복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창세기 6장에 지금 가정이 굉장히 또 슬슬 자기만 실패하는 게 아니죠. 가정의 자녀들조차도 지금 이 예배 실패로 인해서 가정까지 실패하는 게 이어지잖아요. 요건 순서대로 아주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딱 걸렸다. 그러면 예배 실패하게 돼 있고 예배 실패하면 가정도 실패하게 돼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뭐겠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땅 위에 번성하니까 자기 모양 좋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일이 벌어져? 네피림 시대가 일어나요. 근데 그냥 네피림 시대가 아니라 죄가 이 땅에 관영하다 그래요. 꽉 찼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모든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 악함을 본다 그래요.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이 뭐냐? 악하다고 얘기를 해요.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마음도 같잖아요. 그 생각과 마음이 다 악하다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게 지금
언약 밖에 지금 그 사람이 언약 밖의 가정 예배와 언약 밖의 가정을 지금 이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자기 모양 좋은 대로 그 하나님 떠난 그 상태에서 살고 또 그 네피림 시대 요 사단이 나팔 위에서 떨어지다 사단 얘기죠. 그리고 죄악이 관영하다 그랬죠. 죄에 꽉 찼죠. 이게 창세기 3장의 문제가 계속 가정까지 이어지고 있죠. 이런 상태에서 창세기 11장에 사회 이제 성공을 위해서 사람들이 아무리 애를 쓰지만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끝이에요. 아무리 성공하려고 몸부림쳐도. 자, 여기서 보겠어요. 성과 대를 하늘에 닿게 쌓자. 지금 하늘에 닿게. 이건 뭐냐? 대적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그 사다리를 꼭대기 성과 탑을 쌓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꼭대기까지 닿겠냐고요. 근데 그 끝을 하늘에 닿게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이게 이제 본색이 나죠. 자, 창조주 하나님을 높여야 될 피조물 존재가 한 창조주 하나님을 놓치고 우리 자기 이름을 낸다는 것은 결국 사단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죠. 그리고 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도 뭉치자는 거죠. 그래서 사단들은 결국은 다 자기네들끼리 원넷을 이루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건 뭐 불가능한 일이죠. 자, 그래서 말하자면 다 이 흩어지면 함께 모이자. 이거 죄에 대한 원넷을 지금 사단은 원하는데 결국 그렇게 되진 않죠. 복음은 하나로 이 복음으로만 하나게 되게 돼 있고 이건 땅끝까지 당연히 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종교인 좀 살펴볼게요. 종교인. 자, 종교인으로 처음에 누가 나옵니까? 이제 가인이 나오죠. 자, 이 가인은 이 세월이 지난 후에 그랬어요. 양의 뭐냐면 그 양의 피가 곡식으로 바뀌었죠. 자, 이것이 이제 우상숭배가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죠. 결국 종교생활로 망하게 됐고 또 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죠. 그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그 모태신앙에서 지금 그 언약의 후손이 나오고 그 언약 밖의 사람이 나오죠. 그래서 에서의 죄는 뭐냐면 장자권을 경휼히 여긴 죄죠.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시브리서 기자 12장 18절 17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장자권이라는 것은 지금 뭐 육신적으로도 자기 가문의 그 기업을 얻는 통로죠. 이 장자권이라는 거. 근데 영적으로도 뭐냐면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통로가 장자권이에요. 근데 이걸 포기했다는 것은 11서 기자가 뭐라고 했냐면요. 음행하는 자와 또 혹은 그 한 그릇의 식물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년된 자가 되지 않기를 지금 그런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면서 17절에 이런 말을 해요.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을 받으려고 눈물로 지금 그랬잖아요. 에서가 야곱이 그 축복권을 다 받아가니까 에서가 아버지한테 울면서 그런 게 뭐냐. 그 빌복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나한테도 축복을 해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하죠.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그 구하되 버림받되어 이미 장자권 뺏겼다는 거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어마어마한 죄를 짓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그래요. 오늘 랩넌트들도 얘기했지만 이 세상에서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성령 회방죄예요. 다른 죄는 다 용서하지만 성령 회방죄, 전도를 회방하는 죄만큼은 용서받지 못해요. 회개할 기회조차도 받지 못하죠. 그게 이제 장자권은 우리한테 뭡니까? 기업. 이 세계복음화 전도자의 삶, 이게 기업이에요. 근데 이거 여기서 우리가 떨어져 나간다는 건 회개할 기회조차도 이제 얻지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자, 세 번째가 사울이죠. 자, 이 사울은 많은 잘못을 하나님 앞에 했지만 제일 대표적인 걸 하나 뽑자면 이 사울이 사무엘상 28장에 보면요. 지금 그 바벨론이가 어디에 이렇게 전쟁을 자꾸 이제 당하죠. 그러니까 이제 전쟁의 두려움을 가지고 이제 그 사울이 이 엔돌이라는 무당한테 점괘를 보기 전에 먼저 저기 무당하고 저희 점술인들을 다 내쫓았단 말이죠. 내쫓았다가 또 이제 침공에 들어오니까 이게 두려움으로 이제
그 엔돌이라는 무당한테 몰래 이제 저기 옷을 이렇게 이렇게 왕의 옷을 갈아입고 평민 이제 다른 옷을 입고서는 몰래 찾아가가지고는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미래를 물어보죠. 그때 이제 뭐냐면 사무엘이 죽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무엘 누구 귀신을 부르냐 그러는데 사무엘을 불러달라 가지고 그때 이제 이 엔돌 무당이 깜짝 놀라면서 이 사람이 사울이 왕이라는 걸 알면서 어떻게 다 쫓아내놓고 날 또 죽이려고 이렇게 점을 보게 하냐. 그러니까 괜찮다고 널 죽이지 않겠다고 해서 이제 미래를 보죠. 근데 엔돌 무당이 그 얘기하죠. 이제 아들과 네가 곧 죽을 거라고 하는데 그 다음 장에 이제 결국 죽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 우상한테 물었다는 거죠. 지금 사울은 그 무당에게 즉 귀신에게 지금 의존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죄 중에 가장 악한 죄죠. 자, 네 번째 솔로몬이요. 나는 이 솔로몬을 집어넣으면서 좀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누굽니까? 1000번째로 하나님께 굉장히 뭐랄까 이게 충만한 자였죠. 그리고 그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뭐 다른 것 그냥 뭐 많은 것을 구한 게 아니라 그 지혜 가장 중요한 걸 좋은 걸 구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솔로몬이 굉장히 이제 많은 나라에서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유명해지냐면 각 나라에서 솔로몬을 보고 싶어 할 정도로. 그리고 이제 결국은 솔로몬이 말기에 뭐 합니까?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리다가 우상숭배로 지금 망하죠. 이제 솔로몬이가. 그때 이거예요. 왕상 11장인데 여기에 지금 이제 그 솔로몬의 타락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다 그래요. 솔로몬한테. 네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9절에 뭐라냐면 솔로몬 마음을 돌이켜 이제 말하자면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부터 마음을 돌이켰다 그래요. 돌이켜서 뭐냐?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냐? 많은 여자들이 자기네들 신을 섬기게 해달라니까 그걸 허락하죠.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볼 때 우리가 뭐냐면 자기 백성, 자기 자녀, 자기가 관계되는 모든 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다른 짓을 하는 걸 하나님 가장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언약,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 언약기도. 여기는 뭐가 있어요? 내용과 방향이 있거든요. 그걸 놓쳐버리면은 하나님과 정말 그 시간이 지나서 솔로몬이 처음부터 우상숭배한 거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람들은 창세기 3장 속에 자꾸 빠져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전도자의 삶으로 해결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 언약의 사람. 자, 이 언약의 사람에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그 아벨. 그 언약의 사람에서 뭘 봐야 되냐면요. 지금 아벨의 믿음이나 우리 믿음이나 이 언약의 사람 믿음이나 전혀 다른 게 아니라는 것을 더 확인해야 돼요. 우리는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았냐, 그거를 확인하는 게 지금 중요한 시간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고, 정말 이 마음이 하나님과 통하는 그런 그 맛들을 지금 봐야 돼요. 자, 시브리서, 아벨의 믿음은 시브리서 11장 4절에 얘기하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뭘 가지고 그래요? 믿음으로 의롭다 한 것이 그 예물을 보고 하나님이 의롭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예물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방법은 우리 중심도 아니고 열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으라는 방법대로만 믿으면 돼요. 그것이 오직 예수예요.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세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의롭다 하고 믿음이라고 인정하시죠.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어느 정도 참 복된 사람이냐. 하나님이 아브라함 통해서 이제 메시아 보내기로 이제 작정하시면서 부르셨는데, 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어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이에요. 그래서 어떤 예배보다도 순종을 더 원한다고 하시죠, 하나님은.
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가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건 지금 어디로 갈지 방향을 처음에는 모르고 나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우리가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죽음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가족을 다 데리고 나간다는 것은 정말 진짜 가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큰 결단이 아니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순종 자체가 믿음이죠. 믿음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자, 세 번째가 이삭이죠. 자, 이삭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삭은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죠. 왜? 하나님이 창세기 22장 보면 아브라함 보고 이삭을 바치라 하죠. 내 독자 사랑하는 이삭.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장 유일하게 우상시했던 것이 이삭이죠. 근데 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아무 말 안 하고 순종하면서 또 마지막으로 이삭을 또 아브라함의 믿음의 마지막 시험이죠, 이게. 그 이삭을 바치는데 이삭도 순종을 했어요. 나무와 불은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대답했을 때 아브라함이 대답을 안 했죠, 거기에. 근데 묻었는데 이삭이 그걸 모르겠냐고. 자기가 번제할 어린 양이라는 걸 모르겠냐고. 거기에 순종하고 살려달라 소리도 안 했는데 아브라함이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이제 그걸 막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여호와 이레 그 숯불이 순양이 그 나무 뿌리 걸려서 걸려 있는 걸 보죠. 그럴 때 이삭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나 대신 저 양이 죽는구나. 그래서 이삭은 메시아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다시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그 의미도 있고 이삭은 그 메시아의 가장 큰 믿음을 직접 체험한 게 이삭이죠. 자, 그래서 이삭 역시 순종의 복을 이제 받았죠. 자, 네 번째 요셉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이 아무 큰 잘못도 없이 형들한테 미움을 받았고 또 그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또 감옥까지 가고 자 그런 상황에서 요셉의 고백 그 지금 여기에는 이 사람들이 신앙에 대한 어떤 고백은 안 했어요. 말로는 행위로 했지. 그렇지만 요셉서부터는 뭐냐면 창세기 45장 5절에 이런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신앙 고백은 우리가 문제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고백들이죠. 그 모든 고통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들 앞에서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은 당신들이 판 게 아니라 당신들의 생명을 구하려고 하나님의 앞서서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낸 거다. 결국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것에 지금 요셉은 그 고백을 하죠. 자, 그래서 이런 일 저런 일 있을 때 우리가 문제 그러면 세 가지로 뭐라 그랬죠? 다시 한번 문제 그러면 지나가는 문제도 있고 또 내가 갱신해야 될 문제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면 정말 갱신할 거 갱신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계획으로 본다면 문제를 절대 일으킬 게 없고 우리는 감사 고백밖에 나올 게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정말 눈동자같이 우리를 집중하고 계시다니까요. 우리가 고통받는 거 또 얘기하지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고 머리칼까지 세신바 되었는데 우리를 모르겠냐 이거예요. 새보다도 더 중요한 우리가.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게 하나의 또 신앙 고백이죠, 우리가. 또 다섯 번째, 사무엘. 3상 23절에 23장,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사무엘이가 이제 미스바 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23장에 이런 말 하죠. 그 백성들 앞에서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또 가르칠 거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고 또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내가 범치 않겠다. 기도를 놓치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무엘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고 사무엘이 있는 동안은 전쟁이 없었다라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뭐냐?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움직인다는 거죠. 생사화복도 전도자 중심으로 그거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무엘 같은 사람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한 자로 하나님을 지원케 하는 자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검하는 그런 이제 언약의 사람들이 돼야죠. 자, 여섯 번째 뭐냐? 다윗이요. 다윗은 뭐 이 믿음 하나로 왕자리에 뭐 이미 그 왕으로서 하나님이 예정된 인물이기도 하지만
17장 45절에 보면요. 3상 17장 45절에 보면 지금 이거 골리앗과 싸우는 그런 앞에서 이제 골리앗 앞에서 이제 이거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이 이제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왔지만 골리앗한테 하는 말이죠. 너는 지금 칼과 단창으로 나왔지만 나는 단창으로 네가 나한테 나와줘.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그래서 지금 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는 걸 거기에 이제 분노가 된 거죠. 어떻게 우상 숭배하는 그 귀신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 이름을 모욕하겠냐고요. 거기에 이제 방귀를 들고 이제 나간대. 그러니까 다윗은 뭐죠? 하나님 이름을 신뢰하되 얼만큼 했냐? 끝날 정도로. 그죠? 하나님이 왕으로 세울 만큼 다윗의 믿음은 인정을 받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불가능이 없다. 어떻게 하나님 이름으로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 믿음 하나를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바로 왕행 자리에 오르는 그런 이제 신앙 고백이죠. 자, 7번째 다니엘이요. 다니엘은 6장 10절에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이거 뭐 기도하는 거 보면 이제 잡혀 죽거든요. 근데도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다죠. 그러니까 조서의 어인이 찍혔다 이 말은 제가 언약에 대한 걸 얘기할 때 이걸 꼭 얘기하죠. 그 뭐냐 왕이 도장을 한번 찍으면 왕도 못 바꾸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양의 피로다가 내가 너희들을 다 이뤘다라고 책임을 진다면 그거는 하나님도 못 바꾼다는 거야. 피로 맹세한 것은. 그래서 구원이 그래요. 구원은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의 그 앞에 나오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언약을 폐하지 못하는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바로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래서 한 번 왕의 도장을 찍으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 언약 속에서도 죽을 줄 알고 그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알죠. 결국은 이제 그 사자굴에서 빠져나오긴 하지만 결국 이 다니엘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되고 또 신약에 와서 내가 그냥 요 밑으로 다 할게요. 신약에 와서 뭐 베드로 고백하고 다윗 고백만 보면 되죠. 자 9번째 바울 다윗이 아니라 자 베드로는 뭐겠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요 구약의 여기 구약의 모든 사람들을 한마디로 정리한 고백이죠. 양의 피, 여호와의 이름, 또 양 뭐 있죠? 모든 그 사람들의 믿음의 총 정리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얘기하는 거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지고 이제 우리 신앙의 완성을 정리해 놓은 것이 베드로 고백이죠. 그래서 이 고백이 얼마나 기쁘냐면 네가 복이 있다 할 정도로 그리고 너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원수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 하늘문을 열게 해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설명한 것이 뭐냐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거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거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이 고백한 자 중심으로 하늘문이 열리고 닫히고 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선자 제사장 왕 하늘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 하는 것이 뭐냐 그런 정체성을 놓치면 우리는 노예가 됩니다. 문제의 노예, 싸움의 노예, 스트레스의 노예, 돈의 노예, 사람과의 관계 속의 노예 모든 것이 다 노예가 되어버려요. 그걸 다 벗어나게끔 이미 답을 다 줬는데 그죠?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5가지로 정리하죠. 뭡니까? 바울은 이 그리스도 때문에 최고의 그리스도가 최고의 축복의 그리스도다. 또 최고 계획,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고 최고 상급, 최고 축복, 최고 권세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자, 보세요. 빌립보서 3장 7, 8절에 보면 내가 뭐든지 내가 유익했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긴다. 사실 그리스도 외에는 다 나한테 유익될 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 배설물로 여긴다. 너무 이거 뭐 정말 시를 써도 이거보다 더 멋있는 시를 쓸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표현을 했어요. 자, 그리고 최고의 계획이 뭐냐? 이미 이뤘담도 아니고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고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오직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가 쫓아간다. 이게 최고 계획이죠. 그러면서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으려고 내가 그 쫓아간다. 또 최고 축복이 뭐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최고 축복이죠. 최고 권세는 뭐냐? 그가 만물을 자기의 복종케 하시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똑같이 병케 하실 것이다. 그래서 만물을 자기의 복종케 하시는 그 권세, 이런 고백을 바울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할 정도면 세계 복음만 뒤집을만 하죠. 이게. 근데 이게 창세기 3장 15절 하나 가지고 이 고백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다른 거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우리 수준을 보고 우리 내 자신을 보고 우리 다 그 환경을 보고 미루죠. 때가 되면 이렇게.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주어진 시간에 바로. 그래서 내가 오늘 20가지인가 21가지를 할 거예요. 그 뭔 얘기냐면요. 자, 보세요. 이 축복, 언약을 잡은 사람은 우리가 축복 7가지가 있죠. 무슨 축복이에요? 성령이 지금 내주된 사람이에요. 이 성령이 내주됐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주무십니까? 우린 잘 때 하나님 안 주무세요. 우리 문제 속에 있을 때 하나님 거기 계세요. 노예 갔을 때, 요셉이 노예 갔을 때 하나님 거기에 따라갔고 감옥 갔을 때 따라갔다니까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다 그러지,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잠시도 떨어뜨려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집중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내주된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하겠다는데 여기서부터 문제인 거죠. 이제 내 생각이 들어갔다. 성경대로 안 본다. 그러면 이제 인도는 다른 데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착각의 신앙으로 인도 받는다 하지만은 인도는 뭡니까? 응답받기 위해서죠. 사도행전 1장 8절이고 응답 역시 사도행전 1장 8절 이 응답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내주 인도 응답받는 사람한테 권세가 나오는 거고 권능, 천사의 사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제 세계복음화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계속 이제 이거 신자의 삶,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삶에 대해서 계속 점검하면서 나가야 돼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요.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이랬어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무슨 문제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내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우리 자신이 뭐 고백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우리 자신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가? 근데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다 쓸데없는 것이라는 거. 왜냐? 다 이뤘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쓸데없는 고민과 쓸데없는 문제 속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럴 시간 없어요, 사실은. 다 이뤘다. 끝났다. 그래서 우리는 포럼을 해도 우리가 어떤 신앙의 고백하더라도 내가 다 이루기 전에 예수님이 다 이뤘다 이 말 듣기 전에 우리 뭐 하고 살았어요? 나는 내가 가장 큰 행복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게 가장 큰 행복으로 살았죠. 그게 나는 이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니까 그림을 가장 행복했어요. 결국 그림으로 내 인생은 뭐 꽃이 필 거라고까지 생각을 한 거죠. 그게 알고 보니까 다 이뤘다 보니까 그건 쓸데없는 거 붙들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쓸데없는 거 뭘 붙들고 있었냐? 이제 다 이뤘다 내가 뭘 잡고 있냐? 이것부터가 우리 점검하면서 나가야 돼.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혹시 또 쓸데없는 거 붙들고 있는 거 아닌가? 점검을 하면서 나가야 우리는 뭐냐? 응답이 기다리고 있죠. 자, 두 번째가 다 끝난 사람한테 뭐가 있죠? 하나님 나라. 이게 지금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자,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역사죠. 하나님 나라.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게 하나님 나라기도 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근데 보세요. 유대인들이 왜 이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했죠? 율법, 전통, 규례, 또 할례.
자꾸 이런 잘못된 걸 붙들고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거를 또 뭔가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 임하지 않아요. 절대. 하나님은 안 속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 생각대로 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가 설계한다고 됩니까? 그건 아니야. 그냥 한마디로 다 얘기해내서 사도행전 1장 8절이라고. 무조건 성령 받으면 인도받아서 땅끝까지 가라. 이건데, 그렇다면 우리는 내 안에 틀린 게 뭔지, 내가 지금 가장 잡고 있는 것이 뭔지, 그 나도 가끔 보면 우리 애들한테 율법이 나간다고 사실은. 근데 뭐, 그러다가도 이제 놓고 기다려야지 하기도 하지만, 진짜 우리는 쓸데없는 것에, 내가 틀린 것에 자꾸 붙들고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바꿔야 된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자, 내 안에 틀린 것. 자, 1장 8절이죠. 지금 우리가 영원한 언약이 있어요. 지금. 그 영원한 언약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왜 영원한 언약이죠? 내가 죽는 날까지가 영원이죠, 사실은. 그러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변함없는 언약이기 때문에 영원한 언약이에요. 또 우리 자녀에게도 전달해야 될 언약이기 때문에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영원한 언약에 어떤 이유가 있어서는 안 돼요. 아무 이유 없어야 돼요. 뭐 때문에, 뭐가 그래서, 이런 이유가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이것에 대한 증인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 증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인, 세계복음화에 대한 증인. 이거 말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기독교가 뭐만 없다고요? 이 세 가지 단어가 없어요. 신자들이 알지를 못해요. 자, 그러면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이 왜 멸망하냐? 요걸 알아야 되죠. 자, 지금 세상은 세상은 멸망하는데, 우리는 누가 욕하면 분나고, 누가 칭찬하면 기분 좋고, 누가 잘 되면 배 아프고, 누가 안 되면 속상하고, 삐지고, 이런 데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지금 세상이 멸망하고 있다. 신자들에게 눈을 뜨고 보라는 것이 이건데, 이것만 지금 못 보고 있어요. 자, 또 뭐냐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냐?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들어가 있냐?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 시간표 속에 있냐? 요거를 꼭 자꾸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원하는 자리에 있냐, 원하지 않는 자리에 있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시간에 있냐? 하나님이 그 절대적 시간표 속에 있냐? 요거는 뭐냐면 어떤 사건이 있죠.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 시간표가 있다, 이 얘기야. 그 속에 내가 있냐? 만약에 그 문제 속에서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이 있다. 이것을 못 보게 되면 그 문제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 문제 속에 내가 정말 하나님 절대적 계획을 볼 수 있냐? 이제 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꼭 봐야 되는 거죠. 심각성. 그 심각성이 뭐죠? 왜 유대인들이 멸망했냐? 하나님이 세운 나라 사람들, 하나님이 불러놨는데 그 후손들이 왜 자꾸 7범이나 멸망하면서 살아가냐? 이 심각성을 봤냐 이거야. 그래서 그 멸망의 이유를 아는 거야. 심각성은 뭡니까? 멸망의 이유를 아냐. 이게 아주 지금 중요하죠. 그 신자들도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망한다는 것은 뭐냐? 신자들도 망할 수 있다. 그 신자들이 망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 찾아내야 되죠. 자,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죠. 우리가 신자죠. 자, 이 신자들이
당연히 봐야 될 맛이 있어요. 요 맛을 봤냐. 이 말은 뭐냐면 구원받은 자의 특권. 요 맛을 봐야 돼요. 그 맛이 뭐겠어요? 꼭 구원받은 자의 특권 하나밖에 없어요. 전도자의 삶이에요. 전도자의 삶에 대한 맛을 봐야 돼. 자, 그 다음에 뭐냐. 지금 무엇이 가장 필요하냐.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그 필요한 것을 뭐 때문에 필요하죠? 전도자의 삶 때문에 필요한 거.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그걸 찾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소멸되지 않아요.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누가 맡겠습니까, 이거를? 교회를 위해서 여기에 내가 일심할 수 있냐. 복음을 위해 다 드릴 수 있냐. 하나님의 일을 막을 자 없다면 뭐 해야 되죠? 지속해야 돼요. 지속하라는 거예요. 막을 자 없다는 말은 지속하라는 거예요. 그 말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일은 막을 자 없다니까. 그 말은 뭐야? 지속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속 못해. 막혔다는 거지. 전도자의 삶은, 전도는 하나님 막을 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는 하나님이 유일하게 가장 주고 싶어하는 이 충만, 이걸 지금 받았냐. 이 응답이 정말 있냐. 그리고 유일한 응답 보이냐. 응답 보여요? 에서가 그랬죠? 빌복이 하나밖에 없냐고. 우린 유일한 응답이에요. 아까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반석, 운배관세가 이지만 천국 열쇠. 요 유일한 응답을 우리는 가져야 돼. 요게 보여야 돼. 자, 최고의 성공이 뭡니까? 최고 성공. 최고의 성공은 재창조의 축복이에요. 우리의 일 속에서 전도자의 삶으로 정말 올인하냐. 우리가 반드시 이거 해야 될 일이에요. 또 하나님 능력 사실적으로 보고 있냐. 이거는 정말, 이거는 훈련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능력 사실적으로 보는 거는 영적 사실을 보는 거죠. 그걸 어떻게 봐요? 마태복음 4장, 3장, 4장. 정말 내가 예수 이름 부를 때 하늘문이 열리는 그 맛과 흑암이 꺾인다는 이 능력을 사실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없는 사람한테 예수님 따라오란 말 하지 않았어요. 그 능력이 사실이야. 이거 천사 사역, 이거 다 사실이에요.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자, 그리고 가장 우리가 또 확인해야 될 게 뭐냐. 전도자의 상급. 이거 정말 내가 받을 건지 확신할 수 있냐. 또 그리스도로 충분하냐. 어떤 열매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각자. 나에게 어떤 열매가 있을 건지. 내가 지금 되어지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린 되어지고 있어야 돼. 근데 뭐가 가장 되어집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분은 간호사 시험을 보려고 공부하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런 것이 이제 가까이 가고 그것이 이루어져 가고 되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우리는 목표가 아니죠. 내가 지금 가장 잘 되어지고 있는 게 뭐냐. 그게 전도자의 삶의 훈련이 잘 되어져야 돼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이게 그 언약 잡은 사람들의 삶으로 계속 우리는 이런 고백 속에서 내 자신이 점검을 해야 될 것이 저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도자의 삶이야, 자체. 삶 자체가 저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메시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